안녕하세요. 오늘도 말씀 나누미와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평안이 충만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1장 4절로 9절의 말씀에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살다 보면 내가 이제까지 무엇을 하면서 살았나 정말 허무하다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특히 내가 수고하고 노력했던 일들이 인정받지 못할 때 우리는 깊은 허무함을 느낍니다. 아무도 나의 존재 가치를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없다는 것은 너무도 슬픈 일입니다. 우리를 더욱 슬프게 하는 것은 우리의 수고와 노력을 인정받지 못하고 존중받지 못하는 일들이 당연한 것처럼 이야기하는 사회 구조입니다. 흙수저니 금수저니 하는 말을 자주 듣게 됩니다. 태어나면서 가진 게 많고 미래가 보장된 사람들을 가리켜 금수저라고 합니다. 금수저라고 구별된 것만으로 인정받고 존중받습니다. 가진 것이 없고 특별히 미래가 보장되지 않은 사람들을 가리켜 흙수저라고 합니다. 흙수저이기 때문에 수고와 노력을 인정받지 못합니다. 존중받지도 못합니다. 이런 불공평한 사회 구조는 사람의 역사 속에 항상 존재해 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세상을 불공평하게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을 귀하고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시편 8편 4절과 5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아멘. 불행하게도 우리는 우리 자신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사람인지 모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아름답게 빛나게 하십니다. 아름답게 빛나게 하기 위한 첫 번째 단계로 우리가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사람인지 알게 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4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의 대부분은 요즘 말로 흙수저였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조금 더 좋아지겠지라는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찾아오셔서 하나님께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알게 하셨습니다. 낮은 곳에 있는 사람들을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 누가복음 7장 22절과 23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아멘. 유대인들에게 맹인이나 걷지 못하는 사람, 귀먹은 사람, 나병 환자는 누군가의 죄로 인해 저주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철저히 외면당하고 멸시받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을 외면하신 적이 없다는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동일하게 귀하고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만나 주십니다. 제가 돌보던 장애인이 있습니다. 그분은 말을 못하십니다. 자폐와 지능장애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루에도 여러 번 간질 발작을 일으킵니다. 처음에 그분을 만났을 때 어떻게 예수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을지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직접 그분을 만나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설명해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분이 두통으로 고통받을 때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시달리던 두통이 멈추게 하셨습니다. 편안한 쉼의 시간을 가지게 하셨습니다. 그 일 이후에 그분은 두통으로 고통스러울 때면 언제나 제 손을 자기 머리 위에 가지고 가 얹었습니다. 그러면 저는 기도하고 그분은 쉼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그러나 각 사람이 가장 절실한 곳에서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하나님께 우리는 존재 그 자체만으로 이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이 사실을 우리 마음에 사무치도록 알게 하십니다. 그리고 나를 소중하게 여기는 분이 있다는 사실로 위로받게 하십니다. 우리의 삶이 아름답게 빛나게 하는 두 번째 단계로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고백하고 받은 은혜가 드러나게 하십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5절과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시는 특별한 삶에 대한 것입니다. 엘리야의 삶을 통해서 이것을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이스라엘에서 우상 숭배를 몰아내기 위해 모든 고난을 감수하면서 최선을 다하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갈멜산에서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전능의 하나님이심을 증명했습니다. 또한 모든 우상 숭배 선지자들을 죽였습니다. 엘리야는 그제서야 나의 삶의 모든 수고와 노력이 열매를 맺는구나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엘리야는 다시 죽음의 위험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엘리야는 절망했습니다. 자신의 모든 수고와 노력이 의미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엘리야는 자신의 삶이 너무 허무해서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하나님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열왕기상 19장 4절입니다.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먼저 엘리야의 건강을 회복시키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삶이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알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의 삶을 보고 도전받아서 우상 숭배하지 않는 7,000명의 사람을 남기셨던 것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하루하루 감당하는 삶의 무게가 너무 무거워 지치셨나요? 미래에 대한 희망보다는 걱정과 두려움으로 절망하고 계신가요? 하나님은 엘리야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우상 숭배하지 않은 7,000명을 남기셨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하신 것처럼 우리의 수고와 노력이 헛되지 않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수고와 노력에 합당한 열매를 지금 만들고 계십니다. 그리고 어느 날인가 그 열매들을 우리 각자의 삶에서 보게 하실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7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할까? 두려움과 걱정이 앞서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모든 면에서 부족함이 없이 하루하루의 삶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희망입니다. 하나님은 삶의 기쁨이 없을 것 같은 사람들에게 기쁨이 있게 하십니다. 행복을 누릴 수 없을 것 같은 사람들의 삶이 행복하게 하십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무시하고 경멸할지라도 지지 않고 자신의 삶에 당당하게 하십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하고 있는 삶의 모습이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게 하십니다. 그리고 희망이 없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때문에 가지고 있는 희망을 나누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당당하고 성실하게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아름답게 빛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안에서 열심히 살고 있는 우리가 세상을 향한 빛과 소금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로 15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의 모든 사람에게 빛이 느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지고 있는 믿음과 사랑은 세상을 살리는 양심입니다. 그리고 세상을 치료하고 회복시키는 능력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찾아와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함께 감당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우리의 삶이 보잘것 없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수고와 노력이 가치 없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가장 소중하고 고귀한 존재이고 세상의 빛과 소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직면한 불가능한 상황이나 절망 때문에 꺾이지 않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세상에서 상처받고 소외된 영혼을 위로하시고 치료하십니다. 한결같이 성실하게 지치지 않고 하나님의 진리를 쫓는 우리의 삶이 세상의 양심을 일깨우는 소금이 되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당신이 아파서 울고 있는 곳에서 성령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십니다.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의 평강으로 지키십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빛나게 하시는 빛과 소금으로 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는 이름 없는 들꽃과 같습니다. 관심을 가지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귀중하게 존중해 주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당신이 우리를 귀하게 여겨주시니 감사합니다. 부족하지만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라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을 치료하는 손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일깨우는 양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견고하여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